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 당신의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제가 신학하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신학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어쩔 때는 여의도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남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라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5일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3년 후에 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장로님은 언제 교회에 건축해서 들어갈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년 후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제가 그때 부평에 살 때니까 부평에서 서울까지 갈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에 그 물질이 뿌려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저기 했던 치마 정장을 입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거를 이제 제시한 거죠. 3가지를. 그리고 등록금 4년 동안 등록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3년 후에 신학교에 저는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셨어요. 등록금 4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바지 정장 입고 다니게 되었고 이사도 서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물질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오히려 제가 학우들을 도와주고 등록금을 주고 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엄청나게 넘쳤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소명에 이제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120년,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공주의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애굽 궁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학술을 연마했던 40년 기간이고, 제2기간인 것은 애굽의 애굽인 그 감독자를 죽이고 그런 연고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칼을 피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에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서 그렇게 광야에 체험을 했던 기간이 바로 4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7급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던 40년 기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본문의 사건은 이제 모세의 생애 중에 제2인 끝 부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곧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목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7급의 지도자로 이제 나서기 직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던 때입니다. 성경 기록상 야곱의 애굽 이주 사건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대략 4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대역사가 바로 이러한 오랜 세월이 지난 때에 마침내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대계시를 이렇게 주셨던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구약 최초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대략 400년의 그런 침묵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라는 최대의 그런 계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세의 소명받기 이전의 오랜 침묵 기간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대계시를 위한 상고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랜 기간 후에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출애굽의 성취라는 대계시를 주었을까요? 첫 번째 보면 1절에 미디안 광야의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미디안 도피 생활 40년째였습니다. 이제는 과거 애굽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디안의 목자로서의 평안한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의분에 넘쳤던 이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는 중에 하루하루 더 좋은 목초지가 어디인가,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미디안 광야 또 시내 반도를 해먹어 다니는 그런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미디안 생활은, 목자 생활은 모세가 과거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의 교만함과 거만한 행동 등이 다 사라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족을 스스로 구해낼 수 있다는 영웅심 모두 꺾여졌습니다. 겸손의 때였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비천의 때였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아주 초라할 때였습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런 막중한 큰 일을 맡기셨던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겼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든 족속을 내가 내려가서 8절에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설쳐냈던 때에는 침묵하셨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국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목자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벌써 앞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할 때는 절대 침묵하십니다.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이럴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실감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무능을 이렇게 실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기나무, 세네는 가시떨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카시아 과에 속해 가시나무 덤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투성인 이 앙상한 이 나무는 벌품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벌품 없는 나무 가운데 불꽃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아카시아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막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아카시아 과에 속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여기서 떨기나무는 예굽에 놓여 있는 노예로서 굴욕과 수치의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바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목적,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의 압제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와 해방 그리고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꽃이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이 같은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처음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타는 불꽃 형상으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 위에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 내 지식, 내 지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품없고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라해 보일 때, 볼품없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품없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네바논의 백향목과 초라한 이러한 볼품없는 떨기나무,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두 가지에서 어떤 사실의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단합된 그런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 의미는 바로 오직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개 미디안의 목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서 있을 때가 아닌 이제 일개 목자가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떨기나무 같은 정말 그러한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부족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부족한 자에게 임하셔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떤 조그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저는 꼭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강대상에 올라오든지 꼭 그렇게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애굽의 속박과 같은 사단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 자신의 공로나 신분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떨기나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쫓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자신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그 자아이에 하나님의 소명이 비로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즉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출애굽의 해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시 스스로 있는 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런 도피 생활한 지 40년째 되던 해였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내라는 출애굽의 대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 같은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물을 때 무엇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죠. 사실 이름 셈은 한 인격의 본성과 활동을 말합니다. 이름을 알아야만이 그 이름으로 나가고 또한 그 이름 하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고대의 이방 신들에게도 이름이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일강의 수호신 쿠눔, 그리고 가나안의 주신 바알,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신 다곤, 그리고 암몬의 국가신 몰렉, 모압의 수호신 그모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그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이의 이름을 질문할 것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흐외, 그가 너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마침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죠. 여러분, 여호와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란 이 말은 살다 혹은 생존하다란 그런 의미에 가다돼서 발생된 이름으로 스스로 살아 계시는 지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여호와란 이름을 4개의 자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발음은 야외 혹은 야회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십계명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명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게 되면 놀랍니다. 그거를 잊지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심으로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계속 아도나이 나의 아도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네. 여러분,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찬양 있죠, 그거. 제가 그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생소한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후렴에 계속 아도나이 그런 찬양 있죠. 있어요? 몰라요? 제가 들어봤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관습에서부터 사람들은 야훼란 그런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합성해가지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제한되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만물의 근원이고 그런 기반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동자이시고 주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란 존재하는 분 또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은 즉 과거에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알고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 미래에도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이름이 언약과 관련될 때는 택한 백성의 구속자, 그 구원의 언약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영원토록 불변하는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의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가 모세 이전 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의 약속과 가나안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로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주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어연 4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었을까?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언약을 잊고 있거나 변개시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변하는 인간의 그런 언약과는 본질상 다른 그런 여호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토록 그렇게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시고 한번 약속하신 건 꼭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2절에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600년 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햇불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 22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400년 곤욕 생활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애굽 징치와 큰 재물과 함께 하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이쁘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루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번 말씀하신 당신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참으로 요한하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말을 그렇게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인간과는 달리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에 성취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끝까지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저 의미 없이 여호와란 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조급하고 불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심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뢰하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심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개하지 않으신 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변화하며 사람들이 의심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 불변하며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철저한 그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초라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어떤 것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라함,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이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